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세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벳에돔의 교회 인생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다윗 그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성전적인 의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교회에 내 집이 되어지는 축복과 비슷한 겁니다.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윗이 보고 놀랄 만큼 오벳에돔의 집이 성전적인 의미가 되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축복은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정들이 그 법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집들마다 모든 가정들이 그 응답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법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법궤가 오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실로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궤를 맡았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아스돗, 가드 이런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법궤가 다시 하도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임하고 재앙이 많으니까 가이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20년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벳에돔과 같이 법궤를 모시고 축복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비나스는 그때 죽었고 그때 법궤 있는데 전쟁 났고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 독종, 재앙 하도 어마어마한 흑암 역사가 임해서 이들이 다시 보내게 되어집니다. 기랏 여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 결국 나오는 가운데 이제 옮겨가는 가운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법궤를 모셨는데 자녀가 이렇게 응답받고 잘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왜 어떤 데서는 이렇게 법궤 있는데 재앙이 많은지. 엘리 때는 법궤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이상도 끊기고 말씀도 끊기고 형식적인 법궤였어요.
그러면 그 땅에 전쟁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블레셋에서는 법궤를 조롱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이냐고 조롱한 겁니다. 거기에는 재앙과 독종과 다곤신이 자빠지게 되어지고 이런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도 진노가 임했어요. 우사가 손을 대서 죽은 겁니다. 왜 우사가 소를 통하여 법궤를 옮겨왔을까요? 법궤는 소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아무나 메는 게 아닙니다. 레위 자손, 고앗 자손만 멜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함부로 손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올 때 두 암소에다가 매 갖고 온 겁니다. 이걸 아비나답이 보고 한 거예요. 두 자손, 그 우사가 똑같이 여호와의 궤를 그냥 소에다가 매 가지고 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우사가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복음을 세상 종교로 이해하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성전의 축복, 참 교회의 축복, 구약시대 때 내 가정이 성전되어지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교회의 응답 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베데돔의 교회 인생.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기는 동산이 나옵니다. 동산의 의미는 우리가 사는 지경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인간은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은 하나님의 품이기도 하고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다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언약을 넣었어요. 이때는 원죄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희생의 의미의 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왔다 갔다 하면 늘 중간에 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 위험한 거 왜 한쪽에 쳐놓죠, 하나님이? 그건 우리에게 예배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늘 예배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정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기도 하고 생육 번성의 터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지켜나가고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 되는 의미에서의 돕는 배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 축복이 아닌 은혜와 응답이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입니다. 생육도 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은 그것을 축복을 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자,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육도 하게 되어주고 번성도 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세 가지 축복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교회 축복 누리게 되어지며 내 인생과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현장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진정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이요 평안이요 평강이요 안식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없는데 생육, 번성, 정복 다스렸다? 창세기 6장 네필림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복 받았다, 복 받을지어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지 지역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게 되어주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 여기 하나님은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예배가 중요한 축복이란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서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왠지 막 예배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중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나 배운 것도 없고 남들에게 늘 무시당합니다. 오늘도 남에게 막 안 좋은 말 듣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잘 돼요. 성공하는 중입니다. 인생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된다? 내가 자꾸 갈급해진다? 방황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예배가 안 됩니까? 왜 내가 예배 속에서 은혜가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 예배 승리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 첫 번째,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가인과 아브라함 같은 경우입니다. 제물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가인은 곡식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피 없는 예배였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가인 그 재앙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새를 갖다 쪼개지 않습니다. 곡식 드리면 안 됩니까? 새 쪼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둘 공통점이 있죠. 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재앙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 실패가 어떻게 오게 되어지냐? 성경 보니까 우리 예배 실패하게는 아주 나쁜 놈 나오죠. 사단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니까 어쨌든지 우리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의 번민의 우환에 휩쓸리게 하고 고개 씨를 뽑아먹는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 역사가요 나한테 경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랍니다. 예배를 바꾸라는 겁니다. 욥기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랍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진다? 여러분 싸워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내 남편이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보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싸워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은혜 받게 없어서, 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없어서. 이 재물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우리 예배에는, 예전 교회 예배에는, 이 강단의 예배에는 예수의 피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천하 없이 좋은 말, 재밌는 말, 능력 있는 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줘서 하하하 웃게 해주고 좋은 겁니다. 뜻은 좋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예배 때 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 그 새 한 마리, 그 요만한 거, 뭐 타조 같은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비둘기 한 마리, 이거 한 마리 안 주겠다고 400년간 네 자손이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요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오늘 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늘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피의 복음 중심,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의 능력, 날마다 누리고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물은 드리는데 중심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마음이 없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1번입니다. 제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얘기되는데 저는 이 부담을 갖고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담 갖고 임해되냐? 하나님, 나는 왜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이 안 담겨집니까? 이거 부담 가져야 돼요. 그냥 오다가 아이고 오늘은 에어컨 나오나?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흠리와 비나왔습니다. 예배 다 해요. 희생합니다. 지네 멋대로입니다. 감히 빼먹을 게 있지 여호와의 성물을 빼먹습니까?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여호와의 것을 빼먹습니까? 그 두 아들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전쟁 나고 난리 나고 하나님이 시대의 증거를 보입니다. 전쟁에 둘 다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 그 예배에 대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응답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손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직분에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 당시 여호와의 희생 제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빨리 희생 제사에서 전쟁 이기고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자기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네 나라 빼앗길 것이다. 사울이 그때부터 나라 빼앗긴다는 게 상처가 팍 뗐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 죽인 만만했다가 이제 상처가 돼서 악신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사, 이 사람이 어느 집한지는 정확히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 법궤가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길을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법궤는 아무나 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법입니다. 희생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사가 아비나답으로부터 그런 걸 못 들은 거예요. 저 벳세메스에서 소가 끌고 오는 거 보니까 법궤 그냥 나중에 소가 매서 그냥 다윗 궁에 가면 되는 거구나.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그냥 잡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이 응답, 아무나 하지 말라는 구약시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누리고 증인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증거하고 함께 받는 이런 예배, 이 사람들이 다 예배 때 실패했던 거예요. 어떤 이는 직분이 안 맞아서 실패했고, 어떤 이는 중심이 안 맞아서 실패했고, 어떤 이는 잘못된 예물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고, 이 다윗과 같이 오베데돔과 같이 그 응답 받으면 그 가문이 어마어마한데,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18만 5천 명을 이겼다는데, 엘리야는 가뭄을 먹게 하는 희생 예배를 드렸다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갔다가 이 성전 바라보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응답 받았다는데, 어떤 이는 이 궤 때문에, 예배 때문에, 희생 때문에 실패하고 재앙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예배는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증거를 나누고 증거의 응답을 응답받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예전 교회가 이런 예배가 되어진다, 성경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자손에게 가더라고요. 자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자손 얘기했어요. 네 자손. 제가 이따 볼 겁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린 그 가정, 노아의 가정.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구약에는 노아, 신약에는 빌립을 좋아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이 나중에 나와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는가 할 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제자를 남기면 뭐합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 뭐합니까? 사무엘 두 자녀 비스무리하게 실패해가지고 엘리 두 아들 같이 돈 받고 판결 굽게 하고, 그 바람에 사람들이 당신 아들들 안 되겠으니까, 못 됐으니까, 나쁜 짓 하니까, 돈 빼먹는 사람들이니까 싫습니다, 왕 주셔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비극이 시작이 되어진 거였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 지역 예전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교고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정들마다 참 예수의 피가 있고 중심이 담겨 있는 가정교회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베데돔인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법궤의 언약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입니다. 고핫 자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는 가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사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우사가 탁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섬찟했어요. 그 전에 그 가드 땅,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 땅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도 받고, 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알거든요. 그 법궤 빼앗기고 난리 난 거 알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법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마음이 주저앉은 거예요. 받으면 안 되겠다.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우사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이 법궤 간다마다 다 죽어나가는데 아비나답의 가문에서 20년 이상 법궤 모셨어요. 결국 나타난 결과가 뭐냐? 자기 아들 아요는 앞에서 우사는 뒤에서 하다가 소가 퍼적 뛰니까 이거 잡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우사는 왜 안 잡니까?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왜 저것들마다 재앙이 임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법궤를 내 가정에 오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벳에돔의 중심이었어요. 안타깝게 다윗은 법궤 생각했다가 온다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
그 정확한 의미 역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우사는요, 오베데돔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딱 모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사는 이 땅 실패를 아는 자였습니다. 왜 저 땅이 실패가 임하고, 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때론 왜 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법궤는 여호와가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법궤를 통하여 우리는 희생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재앙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예표가 법궤였던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못 만났거나 그리스도를 무시한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사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법궤가 오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의 교회가 이런 우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 보는 눈을 가지고 전도 선교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법궤가 내 집에 오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사는 그걸가 뭔지 알았어요. 그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뭔지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고 내 집에 여호와의 교회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알았던 것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법궤가 자기 집에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법궤의 의미를 알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으며 법궤를 가진 자의 만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집니다. 약 3개월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20년 동안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든지 왕이 부러워할 만큼 축복받았다? 그 무슨 말이죠? 왕이 시기가 날 만큼 축복받았다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데 여러분 인생 이 교회가 예수의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교회 응답 저 빌립이 누렸던 가정교회 응답 누리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 누려야 돼요. 그런 축복. 역대상 15장 18절 뭐 다 그 얘기입니다. 뭐 오베데돔의 가문의 이야기. 그래서 집이 교회가 된 이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내 집이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고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오베데돔의 집이 성전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집이 되어준 축복. 얼마나 받았길래 왕이 뭐랍니까? 후대 축복입니다. 역대상 26장 뭐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뭐 여섯째 이름이 쭉 나오게 되면서 역대상 26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다윗이 본 축복은 경제적인 거였습니다. 그건 안 나와요. 하지만 다윗이 보고 시기가 나서 빨리 저것쯤 내 성전에 오게 하고 거기 올 때 춤추다가 바지까지 벗어진 거 보니까 경제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26장 6절 그 아들 세마야와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고요.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키아는 능력 있는 자니, 뭐 복을 줬다고 하고 큰 용사라고 하고 능력 있다고 하고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 이 사람들이 뭐한 자입니까? 성전을 지키는 응답을 너무 응답받고 너무 잘하게 되어지는. 그래요. 그 노아의 자손들은 아버지와 함께 방주운동을 했다고 하고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빌립의 처녀 네 딸은 아버지와 함께 전도운동하는 자녀가 되었고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다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었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큰 용사고 복을 받았고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응답받았다고 하고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아는 자의 인생과 후대, 그 성전의 축복을 아는 때는 반드시 후대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전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축복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오늘 우리 본문이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온 집에 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니 다윗이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렇지, 저게 법궤의 축복이지. 왕이 그게 기뻐서 그 소문이 왕에게 올 정도면 웬만한 사람 돈 벌었다고 왕에게 소문 나가겠습니까? 글쎄요, 어마어마한 축복 같아. 단 몇 달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굳이 돈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왕이 인정할 만큼. 그런데 이 후손들 다 성전을 딱 지키는, 어쩜 그렇게 그 가문이 여호와 앞에 쓰임 받고 직무를 잘 감당하고 능력 있고 큰 용사가 되어지고 이런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단 몇 달 동안에.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20년 있으면서 더 있으면서 성경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냥 있던 겁니다. 그냥 어디 가기도 뭐하니까 내 집 창고에 있는 거고 그 아들 아효와 우사는 그냥 저거 이제 언제 누가 가져가나. 그러다가 다윗이 가져오라니까 전에 보던 거, 벳세메스에서 소 끌고 오던 거, 블레셋에 했던 그대로 새술에 준비해. 그거 갖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잡았다가 죽은 겁니다. 참, 이 교회 축복을 못 누리는 인생은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요.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요,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마지막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고요. 아마 금요 영성 시간 때까지 가정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아나니아의 집을 통하여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도운동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어떤 흑암의 역사도 이기지 못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십시오.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5장 18절 21절 24절 다 24절만 보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교회 응답을 딱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 교회 교육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학을 배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 별 마음의 감흥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있으면 좋고, 저에게 교회가 뭔지 각인됐던 것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였어요. 전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일하는 분인 줄로 알았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걸 얘기했더니, 장목사와 같이 목사 아들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나 목사해야 된다, 이거 가진 목사 자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이제 목사 자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시험도 오고 하니까 나는 저런 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물론 저도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받고 본 응답과 축복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관은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지고요. 다른 영향보다도 내가 교회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를 잘 이해시켜야 돼요. 이번 연도 초부터 제가 하나 만든 것이 빌드업 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청년부에서 시작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매년 하자, 빌드업 예전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자. 얘는 그냥 뚝딱 세워진 줄 알아요. 몇십 년 동안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밤새껏 기도하고, 누군가는 마음 아파하고 울고, 사단이 오죽원이 역사하겠습니까? 교회 하나 세워졌는데 별의별 교육 안 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첫 팔복교회 예배된 날이 기억나요. 그냥 조그만 집에서 몇 명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오기까지 상상이 안 되어져요.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후손들이 모르고, 얘네가 모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도 있고, 어느 순간 청지기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이걸 안 해주면 교회 이거 안 해줘요, 저거 안 해줘요, 옆에 교회는 이런 것도 해준다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과연 앞에서 이 교회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이분들이 흩어가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교회가 이제 막 든든하게 서 있고 시스템 다 서 있고 뭐가 배고픈 게 뭐가 있습니까? 막 빚도 다 갚아놓고 했을 때, 과연 이 교회가 그 처음에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노파심을 갖게 되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의 미래랑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태까지 다 실패했어도 지금부터 예배 축복, 교회 축복 누리십시오. 어떤 응답이 나는지 한번 회복하십시오. 자녀에게 이런 축복 남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교육이 잘 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담겨져야 돼요. 말씀의 중심이. 제가 이제 막 말도 빠르고 설명할 거는 많은데 막 시간은 급하고 하니까 막 말이 빨라지게 되어지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정치 이야기, 이재명, 요번에 김문수, 이준석 이런 분들 얘기하면 다 이해해요. 노벨상 받은 이야기면 다 이해해요. 경제가 안 좋습니다, 다 이해해요. 돈 버는 비결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참 영적인 처음 교회 오신 분 상담하는데 설교 이해하셨어요?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알겠대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그 사람이 자긴 알겠대요. 목사님이 어떤 말 다 맞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고, 아마 예전 교회는 설교를 한 교회 3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후손들이 마음에 잘 담게 도와주는 거, 그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는 말씀 교육, 교회 교육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정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심어주십시오.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고, 때론 여기서 우리 집안과 난, 아빠는, 엄마는 이런 거 하고 있고 너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요런 거 비전 품고 요런 응답 받아 나가야 돼. 요 정도 얘기가 가정에서 되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비전을 가지고 커온 겁니다. 자녀에게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며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있고 어떻게 선교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 약 30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설명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교육도 해줘야 돼요. 때론 이 교회에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이같이 할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음이라. 어린 디모데였지만 교회의 사정을 이해한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 걸 마음에 담고 때론 기뻐하기도 되어지고 슬퍼하기도 되어지고, 교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감쌀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에 서시고 비전과 정책에 마음에 두시고 연약함과 부족함도 이해하고 덮어주시고 때론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말씀 강론하고, 그 자녀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예비하신, 여호와가 파고 여호와가 준비하고 여호와가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가정교회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축복을 대부분의 가문들이 못 누리고 도리어 화근이 되어지고 재앙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참 교회가, 가정의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